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씌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래서 우리 죄가 흰 눈처럼 깨끗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기도 중에서 18절과 1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말씀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고 펼쳐졌는지를 아는 지식이에요.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신비와 그 영광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됨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 의의 전가라는 그 십자가의 신비를 오늘 본문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영광이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씀이 4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선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공부를 해서 신학을 해서 지식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셔야지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분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 즉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고 또 인간들이 토닥토닥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내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카페에 그런 글을 올렸었는데 십자가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십자가는 주님과 내가 함께 못 박힌 십자가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사건이란 말입니다. 사건. 그래서 그 십자가로부터 나라는 존재가 시작이 되고 나의 있음은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창조전에 있었던 새 언약, 그 새 언약 안에서만 우리가 있습니다. 또 나의 삶 전체가 그 십자가 안에서 확정되었고 또한 그 사랑에 확인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만 십자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말은 많이 하는데 목에도 걸고 다니고 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우리 지식으로도 아는데 그 십자가가 나의 현실이 되는 일은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함몰된 자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난 자들, 그들에게만 십자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이고 실체적 진실로서 사랑이지 인간들이 이성으로 분석하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을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에 나오는 그 사랑입니다. 죽음과 함께 나누어지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반드시 그 사랑은 죽음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고 죽음과 함께 나누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누어진 자들에게만 알게 되는 사랑, 죽음 같은 사랑. 그런데 그 사랑에 전복되지 못한 자들이 그 죽음 같은 사랑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꾸 시비를 걸어요. 십자가 죽음을 알았으면은 그 사랑을 알았으면 그에 따른 성화된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무식한 소리들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뭐가 또 있어야 된다? 그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따진다는 것은 의문의 정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을 모욕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려는 악한 영의 도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인들에게는 어떤 설득도 무의미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언이기에 그렇단 말입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학습도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본 예수와 십자가 밖에서 본 예수는
영생과 영벌의 차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수시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맡은 자를 공격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저 미국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를 제쳐놓고 건강한 기독교 하자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하자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김성수 목사가 목회 초창기에 했던 그 개혁주의. 그런데 그 개혁주의 밑바탕에는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이 있어요. 인본주의가 깔려있단 말이에요. 성화에 대한 미련, 또 하늘 성급의 차등화, 또 인간의 열심에 의한 하느님 나라의 확장, 이 모든 것에는 계획주의라고 포장된 음녀의 섞은 술, 그게 담겨 있어요. 모든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 인간의 이성에 전혀 거슬리지 않는 복음, 걸림돌이 없는 복음. 한마디로 십자가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기 위한 세상 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생산해온 사단의 신학이라는 말입니다. 본래 개혁주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좋은 교회 하자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하느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개혁주의가 오염이 돼가지고 변질이 돼가지고 오늘날 말하는 개혁주의는 뭐냐면 인간을 위한 인간의 교회, 그런 천국, 그런 하나님 나라. 그래서 김덕수 목사가 미국에서 한국에 나올 때 했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한국에 가면은 진짜 개혁주의 하겠다. 워낙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 혼자 구원받고 간다 그랬다. 그런데 이 계획주의, 소위 요즘 이 세상 교회들 하는 계획주의, 건강한 교회, 돈 안 밝히는 교회, 목사 권위 안 내세우는 교회, 그런 계획주의 이야기하면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십자가 복음 전하면은 그때부터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균열이.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은 무슨 십자가 신학에 문제점이 있고 뭐 십자가 말하는 사람이 방종이 어떻고 하면은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가라데스에서 말하는 대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자란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단의 작업이에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사도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시비 거는 자들. 그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 맞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할례 정도는 해야 되잖아. 안식일 정도는 지켜야 되잖아. 이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고 설득해서 알아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내어버려 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그냥 내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전과 충돌이 있음으로 해서
순전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다시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광야 교회는 말씀의 사건으로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성경. 너희에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신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는 그 믿음이 행함이에요. 믿음으로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반대로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 행함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불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 행함대로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살아냈는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사망의 법을 섬겼는지 그때는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성도의 행복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성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 전적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우리가 착해서 어려워서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어떤 이유에서든 취소되지 않아요. 취소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절대적 사랑이에요. 상대적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상대적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받으라. 뭘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 이 말씀이 주로 그 성찬식 할 때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성찬의 원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성찬으로 기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몸과 피가 많은 사람들, 즉 몸된 교회에게 나누어지고 그들이 받아 먹도록 하는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이제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새 언약이 지금 실행된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그 죽음 안에서만 나누어지는 살과 피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들만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려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피. 이 살과 피는 이미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미리 예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6월절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즉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위해서 흘리시는 피고 그 교회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어린 양의 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신비예요. 오늘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가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과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음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세상에서는 없는. 지난주에 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누어진 주님의 피와 살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복음의 현실, 구원의 현실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어떤 신학과 교리를 학습해도 최적할 수 없는 십자가의 신비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좀 어렵지만 차재성 교수의 말을 빌리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오는 새 창조에 대해서, 그 창조적인 사랑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나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인간의 결합, 그 결합은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깨져버립니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인 그 하와가 오히려 아담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도 인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땅도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 인해서 갈등과 착지와 고통을 당합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부어진 거예요. 모두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동일한 몸과 피를 가진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담처럼 타인과 더불어서 자신의 뼈와 살을 나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뼈와 살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으로 인간은 죄로 오염된 비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하느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는 그 상태가 아닌 좋지 않은 상태, 로토브. 그렇게 죄의 권세 아래 갇혀가지고 서로가 단절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리고 그 인간은 타인의 죽음을 늘 지켜보면서도 그 죽음을 함께 나눌 수가 없고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인간은 절대 타자이고 자신과의 단절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현실은 죽음이에요. 죽음만이 유일한 현실입니다. 인간들은 그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땅과 타인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처절하게 분리된 그런 단절의 존재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존재의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신성이 충만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과 그 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로새서 2장 9절 한번 봅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모든 신성이 충만하신 그분이 육체로 찾아오셨어요. 이게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우리의 육신이 되셔서 그 몸과 피로 찾아오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몸의 죽음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받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분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갈기갈기 찢어진 단절과 상실 속에 있던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다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이게 교회예요. 그 신비와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면서도 우리와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우리의 몸까지 포함할 정도로 우리와 함께 되는 몸이면서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질 정도로 우리 몸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참 신비롭죠? 창조 기사에서 아담이 몸의 일부가 그 하와의 몸을 이루듯이 예수님의 몸이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누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은 누구를 모형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한 거예요. 하와를 지으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예수님과 교회의 그 관계,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동일한 몸이시기에 우리와 나누어 주셨고, 우리와 다른 몸이시기에 우리의 찢겨지고 단절된 몸들을 그의 죽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극단적인 단절을 통해서 다시는 단절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신 거예요. 죽음으로 그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차재성 교수의 말을 빌려가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님의 몸이 나누어짐으로 해서 무엇이 가능해졌는가? 그분이 몸이 나누어짐으로 해서 무엇이 가능해졌는가? 주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불의를 그냥 덮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죽음 같은 사랑입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이 그 철도에 몸을 던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죽음을 맞은 적이 있죠. 그런데 그런 희생적인 죽음도 그 상대방과 하나 될 수는 없잖아요. 상대를 의롭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죽음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단 말이에요. 한 몸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십자가의 신비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전능하심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에요. 이미 창세 전에 확정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피로 세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분이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를 먹이셔가지고 우리를 생명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드시는 것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고 완료된 하나님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란 말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되어가지고 우리 손목을 끌고 나오셨어도 우리는 광야 내내 그분을 원망하고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피로, 그분이 몸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자신이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의문의 그 율법을, 계명을 자기 육체로 폐하신 것이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는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 완성하는 사랑을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새 언약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가. 분명하죠.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와 어떤 거리를 두고 있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그런 타자가 아닌 거예요.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섬기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본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되셨다. 우리가 되셨다. 그리고 이 언약은 모든 자, 약속 안에 있는 모든 자를 불러 모으시는 언약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언약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아담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죄의 용서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살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되심으로 해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교리나 신학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구원으로 이미 우리 안에 새겨졌고 또 새 창조의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우주적인 성찬에 참여된 자들은, 이 우주적인 성찬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늘의 해와 달 모든 별들이, 우주에 엄청나게 셀 수도 없는 이 수많은 별들이 전부 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이다? 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피 때문에 지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주적인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주적 성찬에 참여된 자들은 날마다 그 죽음을 살아내야 하고 또 그의 피와 살로 날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새 포도주로 어린 양의 몸과 피에 참여될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들은 최후의 만찬에서도 또 성찬에서도 천국의 잔치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항을 베푸시고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느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소망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있기도 전 창세전의 아버지와의 약속을 홀로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와 그 죽음을 나누셨습니다. 먼저 그 죽음이 나누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와 죽음을 나누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는 그 자신을 우리와 나누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신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는 자신을 나누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 죽음, 또 우리 육의 한계를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대신하셨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누시고 우리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섯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네요. 이런 놀라운 신비한 연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생했고 또 발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초대되었고 또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느님을 떠난 아담은 우리인데, 우리가 하느님을 떠난 아담인데,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의와 거룩과 사랑의 하느님을 버린 자들은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찾으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도 아니고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됐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거룩이며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무지와 고통에 갇히고 사탄의 거물에 갇힌 우리를 그분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약함과 더러움을 짊어지셨고 죽음으로 우리를 그 속박의 사슬에서 건져내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렇게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하실 수 있고 우리는 철저하게 대신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죽으면 십자가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고 그 죽음보다 그 현실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누어지고 그 생명이 나누어진 자들은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알 것이 없다. 자랑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 죽음 안에만 부활의 생명도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란 거예요.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심이란 그 로마서 6장 4절 말씀 있잖아요. 그 죽음을 함께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였으며. 우리 이 목숨 말고 진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살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음에 합한 그 세례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뭔지를 그보다 제대로 알아야지. 그렇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안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우리를 자신에게 모으시고 또 우리를 짊어지시고 그 유일한 죽음, 언약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지금 또 함께 죽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생명이 먼저 있었고 죽음이 따라왔지만은 십자가는 죽음이 먼저고 생명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언약의 죽음 안에서 생겨난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되셔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새 생명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의 삶과 죽음으로 일상과 소망으로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사건이요 현실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의 실제이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그리스도께서 시작과 마침이면 충만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확정되었단 말입니다. 그 사랑이 어린 양의 천국 보좌인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영원한 현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십자가가 그 나라에서도 어떤 현실인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승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느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영원한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았어.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담대하게 이 광야를 그렇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따르는 반석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들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